열심히 많이 쓰시던데 시간 관계상 조금 진행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재 35쪽을 보시면 우리가 2교시 마지막에 했었던 활동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에서 역사의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에서 17권, 체험의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의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에서 17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쳐서 역사서 5권, 그리고 체험에 해당하는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 합쳐서 21권, 그리고 예언서는 계시록 1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16자 아크로스틱 시대 구분했던 거 있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성경을 재배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서 재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르셨던 그 성경 카드 있지요. 그거를 제 설명만 듣지 마시고 직접 그 책상 위에서 배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배열을 해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 구약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를 여기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외웠던 16절 중에서 창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자, 두 번째 시대는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모세오경 순서를 가고 있죠.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해서 쫓겨나서 거기서 족장들을 부르시고 이제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지고,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로잡혀 있었던 애굽이라는 이집트, 오늘날로 하면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다음이 레위기죠. 자, 레위기가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 공간이 멈춥니다. 공간이 멈추고 이렇게 연대적으로 출애굽기 밑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는 그 성경이 레위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민수기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이제 점프를 해요. 뿅 하고. 이따가 우리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레위기는 그 사이에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죠? 자, 레위기에서 법을 받고 민수기라는 말처럼 민수는 백성의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숫자를 셀까요? 싸우려고. 병사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해야 가나안을 칠 거 아닙니까? 정복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세 보니까 병사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넣고 계시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찰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해가지고 우리 막 불평하지요. 그래서 그 불평한 세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 다음 세대를 데리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 한다고요? 싸우려고. 그래서 그 다음 신명기죠. 신명기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이 밑에 이렇게 붙습니다. 신명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민수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를 이렇게 이어오던 지도자 모세 시대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을 다하고 마감하는 그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숫자 셌지요? 네, 한 소리 단단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신무장까지 했으니까 가서 싸워야 됩니다. 네, 자, 네, 여기 역사서로. 자, 그래서 모세 말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누구요? 네,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앙, 남쪽, 북쪽 다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만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네, 타락해버리죠, 그죠? 타락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벌 줘야죠. 네, 벌 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네,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셔요. 근데 구원해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악순환의 반복의 역사가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승리의 기록들도 많지만 참 암울한 패배의 기록들도 참 많은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이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 사사시대예요.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제 룻기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암담하고 영적인 패배를 반복하는 사사시대이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죠. 그죠? 오벳,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패배의 상황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대리 왕인 다윗 왕을 예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이 이어지면 바로 뭐가 이어지겠어요? 네, 사무엘하가 이어지겠죠, 그죠? 사무엘상과는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네. 어렵지 않죠?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해보시니까, 그죠? 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세 명의 등장인물에 의해서 다 주도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거의 마지막 사사기 끝자락을 장식하는 이 사무엘, 어두운 시대지만 나름대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근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무엘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최고 미남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네, 이스라엘 최고 미남 나와요. 누가 봐도 왕감, 누가 봐도 주인공, 그죠? 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네, 실패하지요. 사울이 실패합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요. 네. 그리고 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까? 네, 진정한 왕인 다윗, 하나님을 예표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다윗 왕이 사무엘하에 등장해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사무엘하가 꺾이는 지점에서 범죄합니다. 근데 바세바의 범죄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는 이제 후반전에서는 시련을 겪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무엘하 끝자락에 보면은 이제 죽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유언이 나와요. 유언과 같은 말이 나오니까 사실상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네, 열왕기 상이 이어집니다. 열왕기 상이. 네. 자,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누가 나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오죠, 그죠? 네,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왕상 갔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가겠어요? 네, 열왕기 하가 이어집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로웠는데 너무 지혜로웠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네, 말년에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대가로 네, 이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두 개의 왕조가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또 약간 어렵습니다. 누구 어떤 왕이 나왔고 어떤 왕이 나왔고 어떤 선지자가 나왔고 막 뒤죽박죽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하고 중간중간에 막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좀 선한 왕들 나오면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 또 넘어가고 그죠? 네, 한번 정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열왕기상과 하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많이 기록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역사가 조화롭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누가 죽느냐? 마지막에 아합 왕이 죽습니다. 네, 아합 왕이 죽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역대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겹쳐요. 역사가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겹칩니다. 재밌는 게요,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에스라인데 역대상에서 너무했어. 사울이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바로 죽어요. 네, 사울이 죽는 장면만 써놨어요. 왜? 에스라가 보기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왕감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역대하는 좀 크죠? 아마 이렇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역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네.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네, 그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망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네,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는 특이하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시대 이야기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귀한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좀 그러니까 에스라 그냥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과 7장부터 10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죠. 에스더가. 네. 참으로 헌신되고 아름다운 여왕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포로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귀한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자, 여기까지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이 성경을 재배열하겠다고 했을 때 뼈대가 필요합니다. 등뼈가 필요하죠. 그죠? 네, 그 등뼈를 뭐로 잡을 거냐? 제가 시간이 가장 강력하게 이 표현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역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등뼈로 놓는 겁니다. 역사서를 등뼈로 놓고 거기에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시가서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시가서 보겠습니다. 시가서 첫 번째 뭐예요? 욥기죠. 네.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성경에는 한 중간쯤 나오죠. 네, 근데 연대적으로는 창세기하고 비슷한 때입니다. 욥기가.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에서 가장 저작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등장하는 여기에 두겠습니다. 다윗하고 다윗이 세운 찬양 3대장이 있습니다. 네, 3대장 헤만과 누구죠? 에단과 그다음에 아삽 이렇게 세 명이 찬양 3대장이에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그 걔네 넷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지어버렸어요. 시편을. 그러니까 이때로 봐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요. 이것도 잠언 전도 아가서 순서지만 우리 순서 좀 바꿀 겁니다. 자, 먼저 아가서
솔로몬이 비교적 청년기에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작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전성기 때 잠언 3,000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3,000편의 잠언 중에 고르고 뽑은 800개의 잠언이 우리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는 이제 사무엘이 단맛 쓴맛 인생의 모든 맛을 다 보고 말년에 허무함을 느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시가서 끝났죠? 자,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네, 예언서가 남았습니다. 자, 예언서는요, 여러분들, 이 그 선지자들만 저희가 다룹니다. 자, 예언서는 주로 이제 여기까지는 그 기록된 선지자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이 뒤로 이제 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공간이 작으니까 그냥 좀 글씨로 쓸게요.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는 오바댜로 생각이 됩니다. 오바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엘, 그 다음에 요나. 요나는 아스루로 갔었죠, 그죠? 아스루로. 자,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다 이 시대를 산 겁니다. 왕상 한 이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왕하까지. 네.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호열, 아오요라고 외운 거랑은 좀 순서가 다르죠? 네, 지금 연대순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연대순으로. 오바댜가 제일 먼저 활동했고, 그 다음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 미가가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던 대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하박국보다 조금 전에부터 활동을 했었는데, 예레미야 이때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등장했죠? 자, 애가서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죠? 네, 슬픔의 노래.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너무나 사랑했던 예레미야가 이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록이 그 초반에 애가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근데 맨 처음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레미야는 3번째 잡혀가다가 중간에 풀려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 그래서 이 에가와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포로 시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귀한 시대가 있죠. 귀한 시대에 들어가면 학개와 스가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네. 학개와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여기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니까. 네,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외웠던 그 16자 아크로스틱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뭐였죠? 창종 뭐였죠? 그죠? 이거 말고 자, 창조 시대 나눠서
네,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모세 오경 나와 있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가 다 네, 모세 시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네, 확실하게 있죠? 네,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네, 사사 시대 여기.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왕정 시대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망하기 전까지. 그죠? 망하면 왕이 없잖아요. 이때가 왕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포로 시대. 그 다음에 귀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시대. 자, 정리되십니까? 네.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큰 뼈대를 가운데다 놓고, 컴퓨터 가운데다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공간이 아쉬운데 쭉 붙여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수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배치해 보셨죠? 그죠? 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강의 시간 동안에 이 성경 개관을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창세기랑 욥기랑 묶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랑 레위기랑 묶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했으니까 신약 해야죠. 그렇죠?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때문에 좀 시간 걸리니까 부득이하게 뒷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제가 이제 중간사는 뺐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구약 바바이, 헬로 신약 네, 외우시라고 했어요. 네. 자, 신약 시대 가면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신약 시대 역사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한번 좀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시대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같이 묶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역사는 뭐만 남았나요? 네, 사도행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21권에 달하는 서신서는 다 사도행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첫 단계입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디어 드러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로 몇천 명이 단번에 거듭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어떤 분은 원시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저 시대입니다. 저 때에는 아직 서신서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썽썽하게 지금 사도들이 살아서 눈 부릅뜨고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예수님 직접 보고 만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 5차에 걸쳐서 다녀와준 덕분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배치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는 쭉 시간 순서를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매일하시면 돼요. 1, 2, 3, 4, 5. 자, 그런데 5차 전도여행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4차 전도여행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로마에서 1차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때. 그런데 어떻게 5차를 구성할 수 있느냐? 서신서에 나와 있는 흔적들을 추적해서 5차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시기에 쓰인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행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5차 전도 여행 마치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두 기둥이었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지요. 그래서 그 두 거성이 죽고 나서 마지막 남은 사도인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기까지를 후기 사도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네. 뭐 연대적으로는 AD 한 68년부터 AD 100년까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사도들은 다 소천하시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이제 등뼈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를 배열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자,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첫 번째 그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뭘 쓰냐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자, 그리고 가장 초반에 쓰여졌다고 보아지는 야고보서도 연대적으로 이때 쓰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참 뒤에 쓰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유럽을 가요. 유럽에 부르기아 지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어디로 넘어가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주로 활동을 했던 그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 딱 3주만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쓰는 서신을 고린도에서 이렇게 쓰십니다. 살전과 사루를. 네. 자,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자, 이때 주로 활동했던 것은 이제 에베소죠. 그죠?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주로 전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2차 전도여행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의 암담한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씁니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를 한 통 더 쓰셔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신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 공부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화해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거든요. 거기서 겨울을 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아주 이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복귀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결례를 드리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갇혀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뭘 씁니까? 옥중서신을 씁니다. 옥중서신을. 자, 옥중서신을 쓰는데 제가 손이 좀 바쁘네요. 룰이 있어서. 자, 에베소서를 쓰시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쓰셨다고 봐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오니까 빌립보서를 먼저 쓰신 것 같지만 에베소서랑 골로새를 거의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쓰십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쓰십니다. 빌립보서를 쓰실 때는 이제 거의 그
2년이 차갈 때쯤 빌봇을 쓰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풀려나시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가십니다.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으로. 저기 사도 바울 아시죠? 한다면 하는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아마 전도 여행을 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서바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디모데 전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디도에게 그레데에 나와가지고 장로들을 세우고 사역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디도에게도 필요한 지침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박해가 거세지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되게 되시는데, 거기서 유언서로 쓰신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참 그 마음 한켠이 참 찡합니다. 내일모니 돌아가신 양반이 계속 교회 걱정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 그리고 이때쯤에서 이 히브리서가 써졌을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은 아직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으로 보거든요. 이전에 그런 배경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됐으니까, 그죠? 그 전에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사도 시대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과 싸울 것에 대해서 서신이 가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때 요한 서신을 쓰시죠. 그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는 아주 유명하죠.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으로. 두 번째 2서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요한 3서는 그 접대에 대해서, 영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아, 베드로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때 같이 제가 돌아가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에서 베드로서를 쓰셨을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풀면서 끝이 납니다. 3교시 마치겠습니다. 8초 넘어갔네요.